오늘은 벽, 허물어야 지경이 넓어진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벽이라는 말을 들으면 글로리아 에반스가 쓴 담이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담이라는 책에 보면 한 주인공이 나오죠. 그 어느 날 담을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게 너무 싫어서 담을 쌓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쩌면 담을 쌓게 되어진 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싶은 자기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냥 무릎 정도의 담을 쌓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과 나누던 의견 때문에 갈라져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 정도 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더 높이 쌓았다 보니까 어깨쯤 높이로 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자꾸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더 높이 쌓아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나 혼자만의 성을 쌓아서 그 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게 느껴졌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느 날 문득 이 성 안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고독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외롭게 느끼고 고독하게 느끼는 그 순간 누구도 나의 외로움을 함께 공감해 주지 않고 나의 고독감 속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의 현실,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꽃 한 송이가 담을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그는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쌓았던 담을 하나 둘 헐기 시작합니다. 담을 헐기 시작하니까 아름다운 자연이 보여요. 내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담 저 멀리에 있게 되어지는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그는 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담을 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벽을 만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담을 쌓기 시작하죠. 청소년이 되어지면서 부모와 벽을 쌓기 시작해서 문을 닫고 걸고 그 속에 나의 세계를 만들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측과 거대한 벽을 세우고 대립 속에 살기 시작하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슈, 다양한 어떤 기호에 때문에, 나와 기호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과 벽을 쌓고 나는 자꾸만 나의 세계 속에 갇히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나와 신앙의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과 자꾸만 벽을 쌓고 내 안에 더 좁은 세계 속에 나를 가두면서 그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작은 선입견들이 자꾸만, 작은 생각의 차이가 나를 가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 갇혀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또 하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처음 교회 성도들 역시 그렇게 담을 높이 쌓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성도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편만해졌어요. 그리고 유대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땅 안에 갇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우리만 함께 누리기를 원했지
온 유대 땅 안에만 갇혀 있길 원했지 그것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 앞에 그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 속에서 우리가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우리만의 리그 속에 갇혀서 그들은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좋게 있었지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그들은 마음을 열지 못했단 말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처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겨서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 또 저 사마리아와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외면하고 싶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냥 나만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있었단 말이죠. 나의 신앙의 도성 그 속에 나는 갇혀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만일 예루살렘에 큰 밖에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독교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끼리만 예수 믿느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세계 속에 갇혔을 것이다. 지상명령은 결코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처음 교회 예루살렘이라는 벽에 갇혀서 그들은 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어떻게 벽을 허물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 벽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인간으로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진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단 말이죠. 저는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하면 죄인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도들과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죠. 이 복음이 유대 땅까지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외면한 채 그들은 이 안에서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 안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그들은 그냥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면 족하다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고집했을까요? 순수한 유대인인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어야 된다는 사고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땅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까지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왜 사마리아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울, 초대왕 사울, 그 다음 왕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이 세 왕 시대를 우리가 말하기를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솔로몬의 아들이 태어나서 솔로몬의 아들들이 왕이 될 때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단 말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 두 나라로 분리되어지면서 분열왕국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나서 200년도 되어지지 않아서 200여 년이 지나면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져요. 아수르의 침공,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아수르의 임금 사네립이 어떻게 하냐? 북이스라엘 지도층들, 대부분 지배계층들과 엘리트 계층들을 다 국외로 추방시켜버리고 자기 나라로 다 끌고 가고, 무려 얼마나 끌고 갔냐면 27,290명 정도를 데리고 가고, 그 빈자리에다가 자기들이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한 나라의 이방인들을 그 안에 갖다가 심어 놓았단 말이죠. 왜 심었는가? 혼혈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결혼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혈족이 함께 생기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을 그려놔야 우리가 통치하기가 편하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었던 순수한 유대인들이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상실되어진 겁니다.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남유다는 순수하게 혈통을 보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어떤 배신감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봐요? 고깝게 보지 않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남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좋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남유다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가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땅을 밟기가 싫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오면 되는데 사마리아 땅이 혼혈족이 산다고 생각해서 너희는 더러워, 그래서 이 땅을 밟기를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와서 다시금 남유다 땅으로 올 정도로 그만큼 배타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보면 4장에 그런 기사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자 수가성 여인이 반응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걸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배타적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갔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유대인이라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리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 순수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이었단 말이죠. 오늘 처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유대인이었죠. 헬라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어때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 땅은 더럽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내가 거듭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가 가졌던 민족적인 가치들, 성향들, 그것들을 뛰어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여전히 여기고, 그 땅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땅, 그들은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는 땅처럼 그들은 여겨서
여전히 그들에게 나아가는 걸 싫어했단 말이죠.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고 유대 땅 안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민족 중심적인 사고, 그 한계 안에 갇혔어요. 편협한 그들의 시야, 그 속에서 그들은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왜 처음 교회 성도들의 이런 치부를 드러낼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성경은 수치스러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놓치면 우리가 안 된단 말이죠. 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면서 노아가 어때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가족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수치를 벌거벗고 드러내면서 그의 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어때요? 여전히 그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산 게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자기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 나의 인생 속에 나를 더럽히고 나를 파괴해가는 것에 저항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구원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의 딸들과 함께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롯의 딸들이 생각하니까 결혼할 대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죽어서. 어떻게 해요? 꾀를 내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술에 취하게 하고, 딸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비인륜적인 반윤리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그 안에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으면 그들이 그 안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단 말이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옷이 해지지 않게 하고 날마다 그들이 먹을 물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여전히 금신상 만들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게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죄인의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마치 천사처럼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예수 믿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성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르게 살라고 요구하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넌 이런 인간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요구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순종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거듭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인간의 그 죄성의 한계를 우리로 고백하고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거대한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보게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가면 쓰고 나와서 의로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내 안에 죄인이 있다고 내 안에 괴수가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만 구원받아야 되고 저들은 버림받아야 된다는 그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 벽을 허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뛰어넘으려면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나의 죄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벽들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지경을 결코 넓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만든 벽들 하나하나 다 깨버려야 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벽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건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선교 전략을 세워서 선교하자 이래서 선교가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교회가 우리가 이만큼 부흥했으니까,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도, 저 땅끝에도 우리를 구원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선교사 파송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흩어져서 나가서 전도하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박해를 허락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박해를 피해 도망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달아난 거란 말이에요. 달아난 거. 피한 거란 말이죠. 피한 거.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피하다 보니까 이 유대 땅에서는 유대인들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박해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싫어하는 그 땅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야 우리가 박해를 면할 수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박해를 주셔서 그들이 정말 가기를 싫어하는 그 땅으로 어쩔 수 없이 갔던 거란 말이에요. 갔던 거.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이루어야 돼. 뭐 이런 거룩한 그런 의지가 그들의 마음속엔 1%도 있지 않았어요. 1%도. 근데 난 살아야 돼. 난 먹고 살아야 돼. 나는 박해를 받으면 안 돼.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도 가고, 저 이방 땅도 그렇게 가지 않았던 그들이 막 찾아 흩어져 갔단 말이죠. 갔어요. 1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흩어지니라는 말이 우리가 흩어져 갔다 이런 능동적인 태도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흩어지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네, 수동태예요. 수동태.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내가 자의적이 아니라 부득불 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흩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으면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존말할 때 하지 않으면, 알았지? 내가 좋은 말 할 때 좀 잘 순종하면 좋겠는데 너희가 좋은 말로 해도 잘 안 들으면 뭐 별 수 없잖니. 뭐 좀 어려움 너희가 당하는 거 너희도 좀 이해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고난이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든 우리에게 질병이든 어쩌면 그런 거대한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 싫어하고 우리가 스스로 허물지 못하는 그 허물, 그 벽들, 담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질 문화권을 넘어서 유사 문화권인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유사 문화권인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타 문화권인 이방인 땅에까지도 기꺼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그 땅에 진정한 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만드는 그 환경으로 우리를 떠미신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말한 것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현하시지 않아요. 당신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에? 좋은 말 할 때 아들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가면 좋은데 꼭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은데, 와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새벽에도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은데, 그냥 좋은 말 하면 잘 안 해. 안 나와. 여기 좀 일 터지고 저기 일 터져야 그래야 좀 나와. 근데 참 웃긴 건 그렇게 문제가 터져도 더 마음을 굳게 닫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요나 같은 인물도, 그래서 더 크게 얻어맞는 역사도 우리 안에 종종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 앉아서 가면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분 앞에 바르지 못하고 올곧지 못하고 못되게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끙끙대면서 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겨우 예배하고 요만큼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있는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짐 산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3부 예배를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너무 지쳤던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찬양 마지막 후주가 열어지자 성도들이 다 교회 밖으로 다 나갔어요. 목사님이 지쳐서 그 단상에서 내려가는 이 의자 그 계단에 쭉 앉아서 걸쳐 앉아서 마음속으로 자기 혼자 그랬대요. 이제 좀 쉬자. 오늘 하루도 잘했지?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서 넥타이를 풀고 단추를 풀고 이렇게 회중석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성도들이 다 나가고 거의 없는데 이 앞줄부터 이렇게 5번째 줄에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를 보니까 더러운 모자를 썼어요. 근데 그가 목사님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내가 목사님께 뭔가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손짓을 하자 그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가 다가오고 딱 일어나는데 보니까 옷은 너덜너덜 그냥 노숙자 옷, 거지같이 막 옷이에요. 근데 가까이 다가오는데 냄새가 저 멀리부터 오는데 똥 냄새, 오줌 냄새, 그 몇 년 썩은 냄새, 그냥 막 인상을 쓸 수도 없고 다가오는데 그냥 꾹꾹 참고 노숙자구나. 이런 분들이 가끔 교회 오니까 얼마를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구걸하러 왔겠지. 그래서 그분에게 그냥 인사로 이름이 뭐예요? 그냥 그랬더니 데이빗이라고. 전 이 교회 목사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전 어제 버려진 트럭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니 보호시설에 가서 주무시면 되지 왜 거기서 주무셨어요? 제가 예전에 보호시설 갔더니 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전 보호시설에 다시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앞니도 하나가 툭 빠져가지고 우스웠어요. 생긴 행세를 보니까 한 50은 넘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1살밖에 안 됐어. 31살인데 벌써 노안이 얼굴이 팍 늙어가지고 50이 넘어 보였어. 그래서 주위 지갑을 딱 꺼내서 $5를 이렇게 건네는데 건네는 손을 그분이 데이빗이 이렇게 밀어서 다시 밀면서 그 데이빗이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목사님에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을 원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어요. 데이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건 데이빗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하다는 걸 그 순간 데이빗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 그 앞에서 데이빗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싸구려 설교자가 되었군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겨우 $5 주고 그 사람을 보내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절 용서해 주십시오. 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막 울고 기도하고 있자 그 데이빗 노숙자가 다가와서 목사님을 끌어안아줘. 끌어안아서 어깨를 토닥여. 목사님이 그 노숙자 냄새나는 그 사람 가운데 안겨서 엉엉 울면서 한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며칠 동안 그를 돌봐줘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설교자, 하나님이 필요한 노숙자, 누구에게 정말 더 하나님이 필요한가? 나에게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절박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드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지금 이 냄새를 이해하냐? 내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코를 찌르는 더러운 모든 인류의 악취로 인해 내가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내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너를 사용할 수 있겠니? 주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기적적이게 그 악취가 그가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최고의 향수의 냄새로 그 순간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끌어안고 있다가 그 노숙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시간을 보내고 며칠 뒤에 교회에 와서 교회 당회에 내놓고 사람들과 함께 리더십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를 교회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교회 청소를 그분에게 다 맡겨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러워, 취해, 얼마 주면 떨어질까? 그냥 나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은 그 정도의 선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어쩌면 가장 더러운 인간의 그 죄인의 본질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냥 체면치레하는 것, 그게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려 하는 나의 모습. 그게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성도야.
요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하면 사람들에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라고 보여질 수 있어. 우리는 늘 그 안에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그게 제일 더럽다, 제일 추하다고.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가면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실 때가 참 많은 거죠. 마지막으로 지경을 넓히기 위해 벽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세 번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1절 말씀에는 뭐예요? 그들이 흩어지니라. 뭐예요? 수동태였어요. 자발적이 아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4절은 어때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또 백성에게 전파하니. 수동태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능동태잖아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피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마치 복음 전도자처럼, 도망자처럼 뛰어남았는데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도피자가 아니라 마치 선교사처럼 그 이방 땅을 밟기 시작했던 거예요. 응?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나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그들에게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박해를 피하려 사마리아와 땅을 밟고 비로소 그 땅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은 보게 되어진 거죠. 휘어져 추수할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들, 저 이방 사람들,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이 복음이 필요했던가. 그 사실을 그 땅에 가서 비로소 편견의 벽을 허물고 그 땅을 밟자, 벽이 없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오늘 빌립에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보십시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님이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이 다 요거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 일으켜주셨어요.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근데 오늘 평신도 지도자였던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도 복음을 전하고, 그분도 귀신을 내어쫓고, 그분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분도 치유하고 이적을 베푸는 삶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의 삶 속에서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직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너희가 나처럼 살게 될 거라. 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뭐예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잘 살다가 주님 나라 오라고?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고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나 혼자 예수님 즐기다가 그냥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병자들, 아픈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곁에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복음인 예수님을 함께 전하면서 예수 믿는 진정한 행복과 감격을 누리도록, 우리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대신에 세워놓고 주님 가셨단 말이죠. 가셨단 말이죠.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희 형제와 우리 연옥자매가 어제 오후에 그냥 불현듯 찾아와서 오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뭐 수아 얘기, 다이리 얘기하면서 나 어렸을 때 그냥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누나가 4살 때였어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누나가 4학년 때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가을에 그 안성 시장 갔다 오더니 벼랑간에 마루에 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란 가가지고 배 좀 하나 따봐. 내가 목마르네. 제가 뒤란 갔다 왔는데 배 하나 따봤는데 어머니가 마루에 누워서 정신이 거의 혼미한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아버지 빨리 불러. 아버지 찾아와 빨리.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막 뛰어나가서 논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왔는데 어머니는 벌써 정신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그리고 의료원 갔는데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막 고혈압이 터져서 중풍병이 와서 반신. 그때는 전신이 다 불구였죠. 아버지는 재산 다 해가지고 어머니 병원비 다 드리고 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이 아파트 짓는 이 현장에 노동자로 와서 아버지는 밖에서 살았어요. 형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보다 6살 많으니까 어쨌든 형이 농사 짓다만 그 농사 다 모내기 다 하고 일꾼 사서 같이 어머니는 못 일어나니까 형이나 누나 4살 4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 나 누나가 4학년인데 빨래 밥 다 하고 집안 청소 다 하고 저희들 데리고 함께 논농사 다 짓고 밭농사 다 짓고 토요일 주일 한번 놀아보는 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4학년인 누나 우리 밥 해주면서 못해 먹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4학년인 누나가 빨래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밥 다 먹였어 우리. 저도 2학년이었지만 동생 다 돌보고 어머니가 누워 계신 거에 대해서 불행하게 느끼지 않고 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린 너무 아이들을 끼고 사는 거 아닌가? 너무 어린애 취급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냥 돌봄을 받는 상태 가운데 가두어 두고 묶어두는 거 아닌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아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아이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아이들 안에 가두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닌가. 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아이들의 목자인 거예요. 우리 찬미 같은 찬미가 큰 아이인가? 찬미 같은 아이가 주일학교 목자야 그냥. 어른이 목자 안 시켜. 아이들의 목자는 아이야. 아이가 자기네 동생들 다 챙겨서 새벽기도 함께 나와요. 특별 새벽기도에. 아이들이 다 주의 어른 예배 같이 드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리더가 다 데리고 모아서 목장 모임 다 해 거기는.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분들은 왜 가능하지 않냐고 이야기하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을 아이들 다 데리고 내가 리더로 왕노릇하고 살았어요.
다 통치했어. 꽃길 다 가꾸고 주일이면 다 동네 마을길 다 닦고 저녁에 애들 모아서 마을회관에 모아서 공부방 운영해서 내가 공부 다 시키고 저 그때부터 싹이 있었어요. 싹이.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벽을 쳐놓고 너희는 그렇게만 해야 돼. 가다 놓으니까 안 돼. 그 안에 그 정도밖에 안 자라. 우리도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나를 가다 두니까 그 안에서 그것밖에 못 살아.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기를 원하신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이들 난리치고 있잖아요.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변화시키고. 왜 우리가 우리를 가둬놓고 지내요? 왜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벽을 허물어야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고 그 속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되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담 쌓고 그 안에 갇혀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을 허물어 보세요.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만든 벽이 아니라 담이 아니라 내가 자꾸 세상에 담을 쌓고 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면서 나를 왜 이렇게 지었냐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냐고,